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다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반석이다, 쭈루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는 것은 탐임 형용사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길이 정의롭다, 미슈파트. 그리고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면사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머지는 형용사예요. 완전하고 탐임, 그리고 공의로우시며 짜디크, 바르시도다, 야샤르. 이 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명사로 소개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다 동사처럼 보이고 형용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명사로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반석은 명사고 그 반석이 누구냐? 반석 이퀄 명사로 가야 되잖아요. 명사는 명사로. 우리가 영어에서 동격을 할 때 and를 썼을 때 앞 A and B 할 때 A와 B가 같은 격이어야 돼요. 앞에는 동사면 뒤에도 동사여야 돼요.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여야 되겠잖아요. 형용사면 형용사.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은 형용사 이렇게 소개해도 되지만 이거는 이 형식이에요. 영어로 보자면. 예컨대 God is love. 하나님은 이다. 뭐인가? 사랑이시다 할 때 거기에는 명사도 들어가고 형용사도 들어가고 동사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가 명사로 끝나는 것은 뭡니까? 1인칭이에요. 예컨대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I am a pastor. 나는 목회자다. 물론 이것도 이 형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이걸 끝나는 것을 바로 명사는 명사로 끝나는 대등관계로 말했을 때는 오늘 본문은요. 쭈르라고 하는 반석은 뒤에 명사로 나온 게 바로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인 쭈르와 뒤에 나오는 진실한 이 명사 에무나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아만에 썼습니다. 아만.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에서 나온 것이 에메트, 진리로 나가고요. 에무나로 나갑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된 의미를 더 담고 있을 때 진리라고 하죠. 에메트.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실하심, 불변함의 의미를 나타낼 때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동일한 어근은 아만, 아멘에서 왔어요. 그러면 기억하실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아만이면서 에무나이시다라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실한, 성실한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실하다 의미에 대해서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시편 8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때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한다면 뒤에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로 말하겠다, 선포하겠다. 이 주의 성실하심이 바로 에무나예요. 이 성실하심이 바로 뭡니까?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산이 변함이 없습니다. 바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용하겠던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89편 1절에서는 성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89편 14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기초래요. 주님의 기초는 의, 째다카, 미슈파트. 공의가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항상 같이 등장하는데 그게 기초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에서 뭐라 합니까? 인자함과 진실함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여기서 이 진실함, 이게 에무나예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에 기초한 불변,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바로 뭐예요?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선남 선녀가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합니다. 변하면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야. 로 암미. 로는 아니다 히브리예요. 암미 나의 백성. 로 루하마. 로 아니다 루하마 국률. 이 루하마가 국률을 얻다 할 때 라함에서 왔어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10달 동안 아이를 뱀으로써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그 국률하심을 바로 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상징적인 겁니다. 자녀 이름을 줬는데 로 암미, 로 루하마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이면 하나님은 신랑, 우리가 신부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이런 장가 결혼의 의미로서 예를 들고 있는데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보면 남성이 그때 당시에는요 여성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5가지가 나와요. 19절에 4가지가 나오고 20절에 1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신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무엇을 주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19절에 공의, 제다카, 정의, 미슈파트, 은총, 헤세드, 긍휼이 여김, 라함, 이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결혼 지참금으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며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로? 에무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야다 알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산이 그대로 있음 같이 반석이 그대로 있음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혼 지참금을 우리에게 주는데 마지막 20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없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석이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모세 유언의 7장에 가보면 7장 9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만,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남 선녀가 결혼해서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서로 갈라설 때가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 무엇이든지 다 1위예요. 이혼율도 1위예요. 자살률도 1위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코로나19를 겪었지 않습니까?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게 우리나라, 물론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걸려서 코로나로 판명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하셨는데 소천하게 되셨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 강남 순복음, 저희 강남 순복음 교회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이신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몸이 좋지 못하신 분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정말로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만 3년을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몇 배가 높아요. 1년에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세요? 통계청의 조사를 제가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에 3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약 40명 가까이. 그러면 1년에 얼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365일에다가 3을 곱해봤어요. 아니 3이 아니라 약 40명을 곱해봤어요. 제법 많은 10,000명에서 13,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1년에.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서 목숨을 끊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변합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으신 그분,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